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도자의 나침반 구이에 이어 부처님의 큰 스승님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그런데 큰 스승님이 부처님 공부 담당을 그만두게 된 동기와 또 어떻게 돌아가신 줄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아무래도 왕자니까 항상 간신하고 충신인 심부름꾼을 두었지. 하나는 왕의 신복이었고 하나는 곧다마 왕자의 신복이니까 왕의 신복은 간신이었을 것이고 곧다마 왕자의 신복은 충신이었겠지. 이렇게 신복들을 많이 심어놓다 보니 누가 누구인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어떤 공부를 하는지 매일매일 캐묻고 하다가 나중에는 왕자가 무슨 공부를 한 걸 알아차린 거지. 스승은 왕자에게 여러 공부를 가르쳤지만 도공부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었는데 왕자님 이러이러한 공부도 있는데 왕자님 배우시겠어요? 하니까 왕자님께서는 다른 공부가 좀 지루하고 하니까 배우겠다고 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친분이 쌓였지. 그 후 부처님이 15살 땐가 한번 말했지. 나는 이러이러한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왕에게 말했지. 그때 큰 스승님이 고문을 당해가지고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를 크게 입었지. 왕이 부처님 보고 네가 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너의 스승을 죽여버리겠다고 완강하게 나갔지. 그때 부처님은 어쩔 수 없이 뜻을 굽혔지. 공부하지 않겠으니 스승님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자. 그 스승님은 왕자를 보고 도인은 그런 것에 뜻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내가 죽으면 또 다른 스승님이 들어오실 텐데 이 한 목숨 버린다고 내가 껍데기가 사라지는 것이지 그거는 안 사라진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다시 도의 공부를 시작했었지. 그 후 왕이 화가 나니까 큰 스승님을 죽여버렸지. 참으로 잔인하게 죽였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또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럼 큰 스승님을 어떤 방법으로 죽이셨고 혹시 그 당시 남긴 말씀이 있으셨는지, 또한 부처님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는지요? 하고 여쭈었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부처님 보는 앞에서 처음에는 물고문하고 뭘 잘못했는지 말하라 하고 스승님은 잘못한 게 없다고 대답하시면서 현상계에 지수화풍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의 이치에 대해 가르쳐 준 것밖에 없다고 하니까 왕은 네가 나를 배반하고 그런 걸 가르쳤다고 하면서 사냥개를 풀었지. 그때는 도인을 보면 무조건 죽여버렸지. 그게 그 나라 법이었지. 왕이 스승님을 보고 도를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가르쳤으니 너는 당연히 죽어야 되지 않느냐 하자 스승님이 이 몸 하나 죽는다고 내 뜻이 어디로 가지도 않고 여기에 있으니 죽이겠으면 죽여보시오 왕한테 그랬지. 왕은 그 다음 화가 풀풀 나가지고 궁에 기르던 개를 4마리 5마리 정도를 풀어버렸지. 그 묶여있는 사람 하나를 뜯어먹는 데는 순식간에 해치우기도 하지만 그 개들은 그렇게 길러져 있었고 도인들을 죽일 때는 그렇게 사람 손을 대지 않고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지. 궁 안에는 그때 없는 짐승이 없을 정도로 짐승이 수없이 많았지. 왕은 사냥이 취미였으니까 맨날 사냥을 하러 다녔지. 개들이 큰 스승이 묶여있는 걸 다 뜯어먹고 배가 불러서 설렁거리며 누워있으면 개들을 보고 너네들이 고생 많았다면서 안아주고 했지. 부처님은 이 사실 앞에서 눈도 못 뜨고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 부처님 보는 앞에서 스승님을 의자에다 앉혀놓고 밧줄로 다 묶어놓고 입도 막아놓고 부처님이 자꾸 하지 말라고 소리치니까 이번에는 부처님 입에다 자갈을 물려가지고 꿇어앉히고 말도 못하게 했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그때가 부처님이 몇 살 때였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처님은 어느 부처님이라고 밝힐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15에서 17 사이였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내려와 있을 때고 지금 여기 와 있는 부처님들 다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이런 말을 해서 피해가 갈까봐 걱정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그 어떤 도인도 물어본 적이 없고 한 번은 어떤 도인이 궁금해는 했는데 여기까지 뚫고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동안 영계의 부처님들 법문과 상황을 시간 나는 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현상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차마 전달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기도 하지만 부끄러운 부분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기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를 들자면
성인들을 팔아서 주머니를 채우고 거만하게 구는 자들과 도인이 아니면서 도인의 행세를 하는 자들을 일일이 지켜보고 영계에 상수하는 부처님들이 따로 있다는 사실과 영계에서는 종교와 상관없이 바늘구멍만한 것도 다 들여다보고 있으며 특히 성인들을 등에 업고 재물을 모아 자기에게 쓴다거나 그 시족들에게 쓰게 되면 최소 1500년은 고통 속에 넣어버려 해제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부처님께 다시 여쭤본 적이 있는데 답이 이러했습니다. 종교인이 받은 그 물질은 시주를 주는 시족의 제 대가이기 때문에 이 물질을 씀이 없이 쓸 수 있는 사심이 하나도 없는 능력자가 만인을 위해 써야지, 종교인이라도 그 이하의 능력자들은 시중문의 제 대가를 본인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는 게 정설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영계에는 종교가 발전함으로써 사기꾼 영들이 많아 그들은 자기가 싼 똥을 자기가 먹어가면서 수천 년 동안 고통 속에 살다가 다시 태어날 때는 뱀처럼 남이 싫어하는 생명체로 태어난다거나 가난한 나라에서 천한 인간으로 태어난다거나 도둑이나 사기꾼으로 다시 태어나 인과의 채무관계로 인해 복잡한 삶이 하늘에 새겨진 대로 진행된다고 하셨습니다만, 눈여겨 잘 살펴보면 우리 주위에 말로서는 통제가 불가능한 능력자들도 적지 않은데 부처님들께서는 이 현상계를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공부 차원에서 소중한 법문을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요즘 현상계에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 도인이라 해도 자기 도만 건너라고 부처님은 어떻게 지내는지 아무도 생각을 안 하더라고. 도인이라 해도 자기만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고 부처님에 대해서는 아예 잊어버리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천명을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이 천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어기는 바가 없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배움터입니다. 배우는 동안에 부귀영화만을 누리려는 것은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나는 장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영원한 것, 영원히 살기 위한 공부를 하며 육신은 잠시 빌려입은 옷깃일 뿐이며 찬란해 보이는 이 형상세계의 모든 것은 공부 도구일 뿐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여 즐기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나는 천지의 중심입니다.
이 천지는 내 것이며 나 또한 천지의 것입니다. 공부를 다 마쳤을 때 천명을 다 한 것이며 천명을 다 했을 때 모든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락을 누릴 것입니다. 내 앞에는 이 극락이 기다리고 있음이니 나는 그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불법성은 나의 기둥이며 법보화 삼신은 나의 생명줄입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근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일체 현상이 다 당신의 나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